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제 중에서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 예루살렘 유다를 무너뜨린 다음에 목을 벤 다음에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가지고, 당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칼은 바벨론 군대였죠. 그 바벨론 군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그 열방들 한 사람 한 나라 한 나라 전부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28장까지는 전제했고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전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참 큰 저주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열째 해, 12째 달, 12째 날에,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 침공한 때로부터죠. 그래서 에스겔이 두 번째 바벨론 침공 때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 사로잡혀 간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열째 해 되는 열째 달 12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2절, 이 인자야, 이 인자라는 말은 인자야 이렇게 읽으면요, 이 에스겔서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분위기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겁니까? 기분이 심히 나쁘신 겁니까? 심히 지금 나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남유다 목을 쳤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열방들 한 사람 한 나라씩 지금 목을 치는 이러한 아주 그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했을 때는 그 인자란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읽어야 이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the son of man이라는 뜻이랬죠. 원래 원어를 보면 the son of man, 사람의 son.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로 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는 이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완전히 기분 나쁠 때는 이 사람의 새끼야,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람의 새끼야 막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하나님이 기분 나쁠 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이 사람의 자식아, 이것이 가장 적절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이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고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이 중동 지방에서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뭐 과거에 이 애굽이란 나라가 큰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큰 강에 누워 있는 악어에 불과한 거예요, 악어에. 그 큰 강물 속에 조그마한 점 하나 있는 그 악어에 불과한데, 애굽 왕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이 강의 소유자야,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아니, 악어가 그 나일강 큰 강에 한 점만도 못한 이 조그마한 악어가 자기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고 내가 이 나일강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 이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 아닙니까 이거? 근데 애굽 왕이 그랬다는, 애굽 왕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기가 조금 손에 권력이 있다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그랬죠. 그러니 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 힘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가 봐요. 조금 나라가 커지고 강성해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다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거는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개인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좀 나라가 힘이 세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약한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함부로 강탈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수탈하고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짓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하다가 수많은 나라들이 망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애굽이도 그래요. 애굽이 나라가 크니까 이 나일강에 조그마한 점매에 불과한 이런 악어가 스스로 자기가 이 강을 만들었고 자기가 이 강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로 왕이에요 말이죠. 이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 것이고 자기가 신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4절 보면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건 이제 비유로 말한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들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왕, 그 권력, 타락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아부하면서 권력에 주고 노릇하는 이런 타락한 악한 그런 간신배들, 권력에 주고 주변에서 그 권력을 섬기면서 권력자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비루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왕과 그 바로 왕이 빌붙어 가지고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부귀와 출세를 누렸던 이런 간신배들 한꺼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거기 한번 줄쳐 보십시오. 애굽은요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 노릇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가보면은요 그 나일강 양 좌우편에 갈대가 많아요. 갈대. 그래서 그 갈대가 일종의 조그마한 풀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를 이렇게 넓게 펴면은요, 넓게 피면은 상당히 한 이 정도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줄과 씨줄로 붙여요. 풀로 가지고. 그럼 그게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된 거예요. 종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이 파피루스는 나일강의 갈대를 이렇게 종과 횡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넓은 이렇게 종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습도가 낮으면 이게 전부 다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이렇게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부스러져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서기관들 하는 일이 뭐냐면 밥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사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가 바로 나일강에서 나는 갈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갈대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건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 지팡이 역할을, 여러분 지팡이를 갈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대를 조금만 힘을 세게 주면은, 그 갈대 지팡이를 조금만 세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스라지겠죠. 바스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팡이인 줄 알고 이렇게 기대려고 했는데 그냥 기가 바스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대려다가 쓰러져 버리겠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나라야, 안 되는 나라예요? 도움이 안 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을 애지중지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하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어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바스라지니까 결국은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도 한꺼번에 동시에 이제 넘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갈대 지팡이 바스러지면은 결국은 그 의지했던 사람 넘어져 다치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하고 이 남유다 특별히 그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25장 26장도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도 다 살펴봤잖아요. 그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일어났던 그 아주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충성스러운 왕이 있었죠. 젊을 때 요절한 왕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하려다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그렇죠. 우리 이제 샤론 교회는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제 당시에 이제 아수르하고 이 애굽하고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전투를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래요. 갈그미스 전투. 그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만 애굽왕 바로의 칼에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바로 왕이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굽의 국운이 꺾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결국은 그 애굽이란 나라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애굽을 또 굉장히 의지했겠죠. 그러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왕기 24장 25장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아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는요, 그래 너 그럼 그렇게 약속했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돌아가니까 3년 정도 이렇게 조공 바치다가 역시 나라는 애굽이야. 그 약속을 배반하고 애굽을 또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저런 놈이 다 있어, 그 약속해놓고 안 지켜? 그래가지고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결국은 그 전투에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이제 철군할 때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세워놓고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긴도 뭐 정신머리 차리다가 바벨론에 또 침공받고 결국은 바벨론 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이제 통치할 때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를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밑에 가까이 있으니까 저 바벨론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하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애굽이 망하면서 또 남유다도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7장만 보세요. 호세아서 7장 11절에 호세아서 7장 11절, 우리 호세아서도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결국은 북이스라엘만 한다고 그러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요 자꾸만 외국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자꾸 아수르,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아수르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그 약소국이니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북쪽에는 아수르가 딱 버티고 서 있고 남쪽엔 누가 있어요? 애굽, 이집트가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때로는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또 때로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귀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비둘기라는 게 미물이지만은, 그런데 이 비둘기가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을 못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들어가야 할 자기 집이 어디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러면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금 힘을 회복해가지고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넘본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나라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보낼수록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꾸만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형님 좀 군대 보내줘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짓을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래. 남유다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본 거예요.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 입에 묻지 아니했도다.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우면요 이 남쪽 유다 이 패역한 자식들이 자꾸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왕을 가지고 왕의 권력 가지고 권력 남용하지 않고 재배소 챙기는 데 하란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평화롭게, 악한 놈들은 악하다 그러고 선한 사람은 선하다 그러고 그렇게 제대로 통치를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재판장은 재판을 뇌물 받아 먹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집행하고, 상인은 그저 거짓줄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고 부당이득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나라가 이제 어지러우니까, 또 힘이 약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이 있고 그 사신들이 한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은요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이요? 그 민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이게 어떤 나라? 이게 애굽이지. 애굽. 이 애굽이란 나라가 전혀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민족은요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만 되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6절 보세요. 네겝 짐승에 관한 경우나 사신들이, 여러분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이 그냥 맨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맨입으로 가가지고 좀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애굽이란 나라가 군대를 보내주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 군대를 파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지금 미군 주둔하는데 얼마 돈을 내라고 합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소파 규정할 때는요, 소파라는 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군의 주둔에 대한 협정이에요.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땅과 그 부지와 건물 그걸 제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주둔 비용은 미국이 된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게 분명한 약속인데 지금은 그런 거 어디 가버렸습니다. 계속 1년마다 재계약하자 하면서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아니 그런 뉴스 안 들으시려면 성경이나 봐야지. 성경도 안 보시면서 그런 뉴스 안 보시면 어떡해? 그래서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 엄청난 세금을 지금 투입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군대가 공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군대 좀 파견해 달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여기 6절 보세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굽으로 그냥 그 사신을 보내면서 엄청난 이 보물을 다 들고 가가지고 앵겨주면서 좀 군대 좀 파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쓸데없는 헛일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스케일이 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또 이사야서 31장에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마을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요 사람이고 신이 아닙니다. 그런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을 신으로 모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 안 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유익도 주지 못하는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29장 돌아오면은요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헛지랄 한다는 거예요. 헛지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저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믹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발지가 바로 믹돌이에요. 믹돌. 그래서 이집트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맨 위쪽에 그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를 끼고 바로 그 밑에 남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 맨 밑에 남쪽 이집트 맨 그 끝에 남쪽 끝에가 이제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그래요. 구스. 그러니까 믹돌이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수에네 곧 구스 그는 이스라엘로 볼 때는 맨 남쪽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그러면은 이 이집트 애굽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를 다 황무지 황폐한 나라가 그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를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아서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각국 나라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 내도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세 번째 침공 받아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면서 이제 바벨론의 호위로 이제 그 가난한 농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 누굽니까? 바벨론 나라가 세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 누구였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총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저건 친바벨론 바다 해가지고. 누구죠?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뒷감당이 안 되니까
예?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생님, 바벨론 군대가 네 번째 또 오겠습니까? 네, 예레미야는 세 번째가 왔으니까 안 올 겁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이 거하신 이 땅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거짓 선자들은 세 번째 왔으니까 네 번째 또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자기들이 바벨론 나라가 세운 총독을 죽였겠다, 후환이 두려우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또 팽개쳐 버리고 결국은 거짓 선자의 말 또 그걸 속아 넘어가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쳤더니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가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봤지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가요, 바벨론 나라에 짓밟혀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그미스 전투 이래로 애굽의 국군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전 중동 지역을 통치하고 애굽까지 다 이제 군합발로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애굽도 바벨론의 그 식민지로 전락해 가지고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2절 말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 내두에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과거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라 가운데서 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요 17절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27년째면은요 3차 예루살렘 침공 후에 16년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 애굽을 다 그냥 싹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3장에 이 아이 나오는 결국은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바벨론 칼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바로 일어났다는 건데 바로 17절 이하부터가 그런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을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30장의 4절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구스는 이드피아라고 지금의 이집트의 맨 밑에 남쪽 밑에 있는 땅이 이드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래서 그 구스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고 구스와 붓과 룻과 이 붓이라는 것은 리비아 그 이집트의 바로 옆에 옛날에 그 카다피가 다스리던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땅을 붓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룻이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중서부 쪽 땅을 룻이라고 그랬죠. 리디아 옛날에 리디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놓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백성과 굽과 이 굽이라는 나라는 애굽과 이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굽과 및 동맹한 땅이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렇죠?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요, 여러 민족들이 섞인 그 잡족들이었다는 거죠. 잡족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헤스에서, 거기 둘째보세요. 드함느헤스. 이 드함느헤스가 예레미야 43장에 나오는 다바네스예요. 다바네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애굽의 다바네스, 드함느헤스 광장까지 끌려갔죠.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일장연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전부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그 일장연설을 했죠. 예레미야서 43장에 나옵니다. 그 다바네스라는 광장이 여기 나오는 드함느헤스라는 이름이에요. 드함느헤스를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다바네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놔야 되지요. 바로 그 애굽의 중요한 광장이었는데 그 드함느헤스, 다바네스라는 광장이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바벨론 군대가 그 다바네스 광장까지 와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다 도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끔찍한 역사를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31장에 1절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리야. 애굽이요 한때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부귀영화가 뭐 넘치는 이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물질의 풍성을 누리고 바로 왕이 사치했는지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 니누의 백성이 한때 그렇게 마치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나무였던 것처럼 바로 애굽도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참 사치하게 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지.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라 그랬죠. 여기 18절에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나라였는지 마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처럼 그렇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름답고 화려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리라. 그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결국은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세고 부귀영화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사신이 아니고요 라이언, 사자 말, 왕하는 사자.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자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상은 바닷 가운데에서 큰 악어 같은 존재였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강에서 뒤에려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히는 이런 악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강물을 흐리고
강물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곤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렇죠? 17절에 12째 날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그러니까 애굽의 무리들 그리고 그와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누구겠어요?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누구겠습니까? 애굽의 그 고관 대작들 부인들이야, 부인들. 이것들이 온갖 사치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 봤잖아요. 바산의 암소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는 이미 누가 가 있어요? 당대에 굉장한 권세를 휘두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애굽의 왕들과 그 왕들 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던 그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죽어가지고 그 땅에 무덤에 묻혔더니 이미 거기에는요 당시에 내노라 하는 굉장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런 얘기예요. 32장 전부 다. 그래서 22절 보면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또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엘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란이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근데요 그거는 전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전부 죽어가지고 무덤에 다 묻힌 자들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또 26절에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메섹과 두발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카스피해 지방 말합니다. 카스피해 지방, 그때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던 것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죽어서 이제 무덤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또 29절에도 거기에 에돔 곧 그 큰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강성했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구리로다 그랬죠. 31절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가요 위로를 좀 하다. 나만 이렇게 지옥에 온 게 아니라 이 세상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던 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다 이 지옥에 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아니 사람이 자기가 권세를 잡으면 얼마나 권세를 잡았으며 자기가 부자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 한 세상이 아닙니까? 인생 살아도 70에 강건하면 80이라도 마치 그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자기가 조금 세상 떵떵이 살 때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있는 손에 그 권력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또 큰 나라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좀 손에 힘이 있고 좀 권력이 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룻강까지 법문서인지 모르고 까불대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 또 그러한 공동체 그런 나라는 아주 질색팔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나라가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질하고, 공동체가 좀 크다고 해가지고 갑질하고, 좀 자기가 개인이 힘이 있다고 갑질하고, 그런 자들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냥 단번에 그냥 훅 쓸어버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다가 힘을 쏟아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이렇게 하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동체나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라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성장하고 뭐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금방 변질이 돼버려요. 목회자가 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이런 결과를 낳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조금 군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질하고 막 그 군대 힘을 믿고 까불대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진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난 바벨론이 또 결국은 페르시아에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까불대다가. 또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 어디죠? 헬라 제국이 망하잖아요.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이 망. 로마 제국은 또 뭐 조금 오래 지속되다가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또 망해버리고, 대영 제국도 망해버리고, 프랑스 나폴레옹 제국도 망해버리고, 독일 나치 제국 망해버리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제국 망해버리고, 일본 제국 망해버리고, 모든 나라가 좀 힘이 있다고 해가 까불리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군대의 힘을 믿고 까불대는 나라가 하나가 있지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 그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지른 죄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바도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살바도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엘살바도르에 이 군사 독재자를 세워가지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 독재자를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그 독재자가 이 엘살바도르 자기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그래서 그거를 고발한 엘살바도르, 살바도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그 엘살바도르 교회가 이제 캐톨릭인데, 캐톨릭의 당시에 가장 높은 그 사람이 추기경인데, 그 엘살바도르 추기경 이름이 로메로 추기경이에요. 로메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로메로 추기경은 전혀 뭐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이 엘살바도르 군부 독재가 사람들 함부로 납치하고 잡아 죽이고 막 감옥 이렇게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저렇게 함부로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그런지 제발 그만둬라 이렇게 외쳤더니 그 엘살바도르 군부 독재가 자객을 고용해가지고는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메로 그 추기경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역사. 로메로란 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반드시 보셔야 돼.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근데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5.18 그 이제 문서들이 하나씩 지금 금 이렇게 봉해졌다가 지금 이제 해소되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 그 5.18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전두환이가 저렇게 독재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으면 전두환이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대를 저렇게 이동해가지고 이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을 저렇게 총칼로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다 승인하고 묵인해 준 거예요, 저게. 그러한 문서들이 지금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악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그 나라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나 공동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내가 조금 힘이 있고 좀 여유가 있고 좀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해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히 낮춰가지고 오히려 베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사는 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그러면요 금방 교만해져.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갑질하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남유다가 이렇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김영기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비결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온 국민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나라가 되려고 만들면은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아무리 이 나라를 넘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괴계가 성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아니 온 국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이런 교회들만이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치인이 있으면 그 정치인은 제대로 그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고, 재판장이 뇌물 받아 먹지 말고 올곧게 재판을 집행하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거두지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 주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고,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살아가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 못 믿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 일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러시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중국 저 떼놈들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믿을 나라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온 국민들이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의 열강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미국과도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고, 저 일본과 당당하게 외교 펼칠 수 있고, 러시아, 중국, 여러분 이 중국, 미국보다 더 아주 잔인한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미국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의지한다는 것도 택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갈 길은요, 빨리 남과 북이 서로 물론 전쟁했지만 이제 이념을 극복해서 한 민족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평화 공존, 평화 교류에서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지고 하나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나라를 감히 이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런 참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면요, 이 우리 들고부른 샤론교회가 이 역사에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게 보니까 지금 극우 보수 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나갈 길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방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뭐 광주 안디옥 교회인가 뭐 그 엉터리 같은 이 교회가 말이죠. 다 그 뭐 고리게 해가지고 저 문재인 빨갱이 정권을 무너뜨리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정말로 이 통짜스를 놓으십니다. 이거 이러다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버림받고 역사적인 큰 죄를 지는 것인데 지금 이런 끔찍한 무서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샤론교회가 중심을 잡고 이런 한국교회 가장 본이 되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